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틀 전에는 연옥이 어떻게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쳐지고 성경 해석을 어느 각도에서 볼 때 잘못된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옥을 주장하시는 카톨릭에 있는 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해가지고 연옥을 잘못 이해하는지 그 얘기했고요. 오늘은 약간 교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교리는 시대적으로 유행을 타는 교리가 있고 유행 타지 않는 교리가 있는데 저는 카톨릭 교리를 따르진 않으나 개신교 교리하고 카톨릭이 있기 전에 초대 기독교 때 가르쳤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으면은 개신교, 카톨릭 이거보다는 2000년 전에 성경 그대로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한번 비교 검토를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나누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에 대해서는 이게 항상 2000년 동안 꾸준히 유지됐던 것이 있고 시대에 따라서 있다가 없어지는 교리도 있었습니다. 교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 교회에 어떤 병약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의 죄나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중해서 가르치고 교육하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리는 시대적으로 그 교리가 유행을 탈 때는 그 교리가 있어야 교회가 버틸 수 있을 때 그 교리를 소중히 여겨요. 그리고 그 교리 중에 일부 교의학이라고도 하고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또 종교 이론이다 해서 교리라고도 하는데 그것들이 만약 그 교회가 번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그게 절대 진리라도 교회 정치적으로는 강조를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별로 저는 한번 이렇게 구약 시대가 있고 초대 기독교 당시가 있고 카톨릭이나 이제 유럽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데 동방 정교회가 있고 카톨릭 교회가 있고 카톨릭이라는 건 일반적인 교회라는 단어예요. 캐소릭 일반 보편적인 보통 있는 교회 그리고 정교회는 올바른 교회. 그러니까 이게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옳은 교회다. 카톨릭은 틀리고 우리가 옳다. 이래가지고 정교회, 옳은 교회, 오소독스 처치 이래가지고 중동 지역에 주로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해요. 중동 지역에서. 오소독스 처치 중동 지역에 있는 그 그리스 정교회나 저기 아르메니아 정교회나 이런 쪽에서 보는 사본을 수입한 게 영국 성공회예요. 킹 제임스 성경은 그 중동 지역 사본을 중요시 여겨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사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이태리 사본 같은 경우 돼 있는데 중동 지역 사본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데 중동 지역이 약간 토시 하나를 더 빼먹지 않거나 빠뜨리지 않고 더 첨가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으로 말 하나가 약간 더 섬세하게 돼 있어요. 중동 지역이. 그런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것에 살짝 다르긴 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사본이 그렇게 구원에 차이를 준다라고 가르치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킹 제임스 성경을 봐라라고 너무 주장을 하시는 분은 약간 오바를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중동 지역 사본이 주 예수를 믿으라 보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래가지고 또 섬세하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두루마리 빠는 자 계시록 끝에 가면 그렇게 있어요. 근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돼 있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세마포인데 세마포를 빤다는 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라고 돼 있어서 행실을 정결케 하는 자라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두루마리를 빤다. 행실을 온전히 한다는 거, 의복을 빤다는 거. 예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고 와라.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더러우면은 예복을 준비해 빨아라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온전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를 때 그걸 갖고 너무 동방정교회하고 카톨릭 교회하고 싸움을 붙이는 식으로 우리가 가담을 할 필요는 없지만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전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할 만큼 잘 준비가 되도록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소속되기보다는 여러 교단이나 교파를 비교 분석해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중시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한쪽으로 치우치는지 안 치우치는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카톨릭 같은 이름들은요, 예수님 당시에 존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치우쳐가지고 하면 시대 정신에 휩쓸린 거라 그 시대에 교회가 생존하는데 유익한 어떤 중요한 사상을 가질 수는 있지만 동시에 반대로 그 시대 교회가 세상에 휩쓸릴 때 그 죄악에 같이 휩쓸릴 수도 있어서 블라인드 스팟, 못 보는 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한번 예수님 당시에 초대 교부들이 가르쳤던 내용하고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쳤던 내용 중에 교리가 차이가 있는 건 제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르쳐 드려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을 보세요. 3장 16절은 많이 보시는데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라서 올라갔었던 자가 없다 이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절까지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장대에 달린 노뱀처럼 왜 달려야 돼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는 것만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기 때문에 노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잖아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죽어야지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게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구약 마소라 텍스트를 갖고 왔어요. 이게 히브리 원문인데 그 민수기 21장 갖고 계시면 한번 피시면 민수기 21장 노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노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불뱀이 나와요. 근데 불이라는 걸 보면은 불, fire라는 뜻으로 영어 성경에 fire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세라핌, 천사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럴 때 이거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거 13절을 안 읽어요. 14절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깊이 연구를 안 하는데 왜 뱀이 나하시라고 하는데 나하시라는 히브리 단어의 뱀, 그 뱀이 물려서 죽을 때 왜 세라핌 천사 거룩하다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얼굴 가리고 두 날개로 여섯 날개 중에 다리를 가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공중에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도다 할 때 이사야가 화로다 나요. 천사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하나님과 천사들을 보고 화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스랍이 숯불, 제단 숯불에서
불덩어리 갖고 가지고 불 붙이죠. 그러니까 세라핌 천사는 뭐를 갖고 다녀? 불덩어리를 갖고 다녀요. 그래서 파이어리 스네이크라고 설펜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문이 파이어가 아니에요. 세라핌, 스랍이에요, 스랍. 이게 유다서에 나오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미가엘이 사탄하고 얘기하는 게 나와요. 모세의 시체를 갖고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려고 그럴 때 미가엘이 우리는 좀 어렵지만은 사탄한테 주님께서 너 사탄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고는 별다른 걸 안 해요. 왜 사탄이 이스라엘을 참소할 때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편을 안 들고 말이죠.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너 사탄이를 야단치시기를 나는 원하기만 한다. 그러고는 아니 전쟁을 해야지. 사탄 두드려 패야지. 미가엘이 두드려 패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구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라핌이든 미가엘이든 사탄을 두드려 잡을 수가 없고 사탄이 쏘는 화살에 맞아서 정죄에 맞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 갖고 우상 숭배하려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상 숭배할 때 천사들은 보호를 못 해줘요. 그러는 내용들이 유다서에 있는데 그게 모세 죽었을 때 이스라엘 상황의 영적인 세계에서 미가엘 대천사장하고 그리고 사탄과의 어떠한 그 영계에서 싸움이 있을 때 그런 내용을 모르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호색거리로 바꾸는 것들은 이런 영적인 내용을 모르는도다라고 유다서에 얘기하고 계시록 시대에 오면은 교회가 그런 죄에 빠질 때 아무것도 모르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유다서의 신약성경 맨 뒷부분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유다서에서 모세 시대 때 사탄에 대해서 주님이 너 꾸짖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미가엘이 계시록 12장에서처럼 사탄을 내쫓는 그런 것은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두고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리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합법적으로 고범죄를 지으면 사탄은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어요. 속여서 불법으로 공격하는 마귀, 원수 마귀, 사마귀 세력이 있어요. 사탄, 마귀, 귀신. 이걸 사마귀라고 하더라고요. 사마귀 곤충이죠. 예, 근데 사탄, 마귀, 귀신 3종 세트를 사마귀라고 그런대요. 예. 근데 사마귀 세력들이 짓거리고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의 백성,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를 드리는 백성을 합법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 짓는 데 악용을 해서 도리어 행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는 마귀가 합법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마귀를 두드려 잡거나 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이 그 천사들과 함께 마귀를 딱 내쫓으니 마귀가 쫓겨나와서 땅에 내려오더라라는 구절이 있죠. 그거는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로 저 마귀를 이기어서 하늘에서 마귀가 욥을 참소하듯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나쁜 애들이에요 라고 하는데 땅에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땅에서 싸워 이기니까 하늘에 있는 마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처럼 참소하러 하늘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명이 전도하러 갔다가 귀신이 막 떠나가니까 주여 기뻐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더이다 이러니까
그거보다는 귀신 쫓는 거보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해야 된다.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하시죠. 그게 뭐예요? 70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세로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70명 중엔 아마 베드로가 있었는지 스테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70명 제자들의 전도 상황은 누가복음에 가장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가 70명 중에 포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사탄은 밤낮으로 성도들을 참소하려고 틈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틈을 합법적으로 잡을 때 어떻게 되죠? 천사들이 존재가 영광으로 가득 찬데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세라핌의 영광이 우리에게 죽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화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본 거예요? 무서운 거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이 자기에게 죽음이 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럴 때 불덩어리 갖고 와서 확 지지는데 스랍이 와가지고 천사가 와가지고 지지죠. 그러니까 천사라고도 하고 그걸 불덩어리라고도 해요. 근데 본문에 불뱀이라고 안 하고 세라핌, 뱀인데 세라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뱀은 뭐냐? 참소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탄을, 유다서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불이라는 건 파이어, 불덩어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천사로 돼 있어요. 노뱀이라는 거 말고 불뱀이라는 불자가 나오면 그거는 천사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건져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인 강도짓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먼저 죽으셨다는 내용이 아니고 민수기는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데 하나님께 나와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죽으신 거지. 그 인신매매범을 위해서 뭐 이렇게 죽으신 게 아니에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러죠. 예?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했던 사람 얘기를 한번 해줄게요. 유명한 사람 이름인데 과학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이고 기독교계에는 유명하지 않은 옛날의 교부들 얘기 중에 하나를 해드릴게요. 어떤 교부가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후 구원론에 대해서 얘기한 교부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믿지 않고 죽고 타락하고 죽고 뭐 이런 사람을 사후 세계에 다시 구원하려고 죽으셨다. 그래서 믿지 않고 죽어도 사후 세계 가서 두 번째 세컨 찬스,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믿을 찬스를 주신다라고 잘못 가리킨 사람이 암모니우스예요. 그 암모니아가 어디서 온 거냐면 똥냄새를 그 상징적으로 하는 암모니아라는 이름은요, 암모니우스에서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암모니아 냄새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모르겠는데 이름이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대에는 많이 배웠었는데 가룟 유다도 구원 받았다 뭐 이러면서 막 떠들고 다닌 사람이에요. 내가 기록까지 갖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저 교부들 그 자료들이 쭉 있고 뭐 어거스틴도 있고 누구도 있고 뭐 이렇게 제롬도 있고 막 여러 사람이 그렇게 성경 논하는 거 있는데 당대에는 유명했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고 이름이 좋지 않게 불려졌던. 그래서 암모니아라고 그러면은 누가
그 똥냄새 아니야? 화장실 냄새. 이럴 때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그 암모니우스가 그렇게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 전하면 저주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역사적으로는 그게 일종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구원하실 거다. 믿지 않고 죽어도 사후에 다시 믿으라고 권해주실 거다. 뭐 이래가지고 지옥에 있는 사람 다 구원하고 지옥 텅텅 비게 하려고 뭐 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어서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시면. 근데 누가 네로 왕자나 히틀러 같이 막 나쁜 짓 하고 스탈린처럼 나쁜 짓 막 하다가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네. 이래가지고 믿어버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하고 복음서에 있는 거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 암모니우스가 이렇게 이게 똥냄새 같은 신학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암모니아가 나오려고 그랬네. 암모니우스의 그 가르침은 유명하지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그 기독교 신학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도 구약에 계속 믿기만 하면 천당 갔다는 교리가 있어요. 그거는 초대 기독교 때 절대 안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데 어떻게 믿는다고 천당 가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3장 13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껏 현재 완료예요. 예수님이 설교를 니고데모한테 하시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예수 외에는 인자 중에, 사람의 몸에서 낳은 자 중에 하늘나라 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 거룩한 이사야도 화로다 이랬어요. 천국을 딱 보고. 거룩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얼굴을 가려버려요. 거룩한 모세가 신의 기운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 얼굴 보면 죽을까봐 뒷모습만 보게 하려고 바위 속에 가리우고는 지나갈 때 뒷모습만 보게 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모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한 사람이 그 후에도 없었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바다를 갈라가지고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큰 정치적인 일을 왕한테 전쟁에서 이겨서 구원하는 거는 무력으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병거를 이기게 하는데 완전히 군대를 멸절시키는데 초자연적 능력을 그렇게 쓴 사람은 엘리야 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노아 때는 큰 천벌을 내리시지만 그건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물에 빠져 다 죽이게 하는 거예요. 뭐 전 세계를 다 구원하려고 홍수를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사람이 그 후에 없었더라.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살리려고 오셨는데, 일단은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없다. 현재 단순형으로 없다가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없어 왔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 왔었다. 구약 때.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인간은 죽으면 조상에게로 가고 아브라함에게로 가는 거지 하나님께로 못 갔다라고 초대 기독교 때는 가르쳤어요. 근데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전에도 항상 믿기만 하면 천당 갔다고 가르치는 일부 교리가 있어요. 그거는 왜 갑자기 종교개혁자들이 그걸 히트쳤냐면 초대 기독교 당시에 있었던 걸 못 배워서 그런 거고 성경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믿어도 천당 못 가는 거고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14절에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는데 그 노뱀이 여러분
더러운 뱀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불뱀. 아유 더러워. 광야에서 왜 뱀이야? 이러는데 원래 그 6절 보세요. 21장 6절. 여호와께서 그 뱀들이 그 천사들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뱀이지만 이 불뱀 6절에 여호와께서 그 뱀, 그 세라핌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뱀들, 그 세라핌 천사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불덩어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보다는 이게 근데 그 세라핌 천사를 70인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구약시대 때 히브리 학자들이 번역할 때 이 세라핌들을 사망세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나톤이라고 돼 있어요. 사나토나스. 사망세력들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질러서 죽이는 건데 이게 더럽고 사탄 마귀 세력이라서 불덩어리가 아니라 세라핌들이 실제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세라핌 딱 보고는 아유 자기 큰일 났다 이렇게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의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런 죄인이란 뜻이에요. 이사야만 유독 나쁜 놈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걸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멀쩡한데 이사야만 나쁜 놈이라서 화로다 이런 게 아니고 몽땅 천사를 보고 하나님 보면은 사망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라핌의 닉네임이 사망 세력인데 계시록에 인류 3분의 1을 그 연월일 시에 여섯째 나팔이 부러지면 천사가 살리려고 와요. 사방 네 천사가 죽이려고 와요. 죽이려고 천사 4명이 오는 게 나타나 있어요. 계시록 9장인가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죽여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류를 죽여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법을 고범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단체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으로 죽이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귀신이 죽여요. 귀신은 참소만 해요. 참소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는 거는 천사가 죽이러 와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을 천사라고 적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그 뱀들, 그 천사들 이렇게 해야 원문 히브리어 단어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불뱀 때문에 죽었던 건데 이 불덩어리 존재들은 뱀들하고 연관은 있지만 뱀들은 참소자요. 불덩어리들은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건데 사탄이가 모세의 시체 갖고 이스라엘 백성 정죄하려고 그러니까 미가엘이 거기 끼잖아요. 이런 것처럼 사망이 있는 곳에 세라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라핌 거룩한 천사들. 그러니까 땅 3분의 1의 백성을 죽일 때 연월일 시에 인간 3분의 1을 죽이더라 할 때 그 천사가 더러운 천사일까요? 거룩한 천사일까요? 거룩한 천사들이 전 지구상에 노아 홍수 때 사람 죽은 것처럼 많이 죽도록 천사들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죄 지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알면서 그것을 합당화시키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알면서.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거를 알면서 그게 괜찮다라고 하든가 음란한 것을 알면서도 그건 좋은 일이라는 둥 이렇게 의지적으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죄를 지을 때 그때 천사들이 마지막 시대에 인간을 죽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자연인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어서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세상에
3분의 1 인간이 그 연월일시 1시간 동안 죽을 때에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설교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지키지 않게 하는 어떤 다른 복음을 쫓으면 사도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돼 있는데, 만약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말고 다른 복음 믿으세요라는 이단 교리로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복음 전하라고 그럴 때 너희가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느니라 이래가지고 신종 종교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상하게 뒤틀어서 성경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약간 꼬아배기로 이게 틀어버린다는 뜻으로 돼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1장에. 그래서 예수님 말하신 게 원래 그 뜻이 아닌데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꼬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라라고 돼 있어요. 병행해가지고 옆구리에 찔러 넣어서 같이 전하는 자는 뒤진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야, 신구약 성경, 신약 성경 믿지 말고 마태복음 믿지 말고 문선명이 뭐 여호와의 증인 그런 거 믿어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그걸 그 자체를 꼬아서 이게 원래 예수님 가르침이었는데 변질이 되게 해가지고 성경적인 내용을 꼬아서 잘못 믿게 해서 죄 짓게 하는 경우에는 뭐예요? 예수님도 인정하는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내용하고는 또 다르게 꼬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주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종의 이상한 마호메트 종교나 이슬람을 끌어들인다 이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단순한 만백성 구하시는 건데 그걸 꼬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보세요. 여자를 보고, 젊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라고 했을 때 음욕이 있어서 여자를 보고 요러는 게 있고, 음욕은 없는데 여자를 보고 막 음욕을 키우고 있는 어떤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물론 이제 뭐 죄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싶으면 죄송합니다. 저 다 이해를 하셔야 돼. 남자는 여자를 보면 좋아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 좋아하고 눈을 이렇게 보고 라합이 아니 그 누구야? 라합이래. 큰일 나. 기생 좋아하면 큰일 나. 라헬을 보고 흠모했더라. 야곱이가 라헬한테 장가가고 싶어 이래가지고 7년에 뭐 며칠처럼 일을 했어요. 그 바보잖아. 노동력 착취. 민노총에 걸리지 않았던 게 분명해. 그래서 야곱은 그냥 여자 좋아해서 그냥 무료 봉사한 거야. 그러면은 라헬을 한 번도 안 본 상태에서 그렇게 했어요. 봤는데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여자를 좋아한 거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장가가고 싶은데 자기 신부감을 보고 좋아하고 저 여자한테 장가되면 좋겠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결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는. 예수님이 경고를 때린 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이 아닌데 음욕을 계속 발동을 시키면서 키우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은 살아가면서 죄 짓는 걸 멀리하라는 단순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실 때 너는 거룩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인류는 절대 한 명이라도 거룩히 살 수 없어. 내 설교 좀 들어볼래? 누가 내 설교대로 살 수 있겠니 하면서 산상수훈을 하신 게 아니라고요. 산상수훈을 얘기하실 때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데 왜
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고 가는 사람들이 왜 악한 이방 민족보다도 못하게 사니? 라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는 누구든지 지키고 살 수 있게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그걸 설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은 장가 가려고 여자 좋아하고 데이트 신청하려고 그러고 한번 만나주세요 이렇게 여자한테 빌고 그러면 다 나쁜 놈이나?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해석을 막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럼 다 남자는 나쁜 놈들이지. 그러니까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로 그들은 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우리가 넘사벽으로 손도 못 대는 어떤 걸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힘들다. 어렵다. 못 간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힘들다. 그러니까 등치가 클수록 바늘구멍으로 통과하기가 어렵듯이 재산이 많아질수록 탐심이 많아져서 탐심은 우상숭배거든요. 골로새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탐심이 많으면은 우상숭배를 재물을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상숭배하거나 할 때 그게 불상 앞에 절만하는 게 우상숭배 한 가지가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은행 통장에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데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가난한 사람은 그런 현상이 없는데 부자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자인데 공무원이에요. 관원인데 권력이 있는 당시의 관원은 권력이 셌는데 돈까지 다 쥐는데 자기가 일을 안 한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이에요. 그게 무슨 권력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권력으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근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 때. 그럼 부자, 청년, 관원 3종 세트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국가 권력자가 가난한 사람을 자기 남는 재산으로 청년이 자기 넘치는 재산으로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그것도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알고 지켰대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됐으면 거기다 권력이 있죠. 예? 관원이죠. 부자죠. 젊은이는요,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은요, 노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젊은이들은 패기가 있는데, 패기가 있지. 그러니까 돈 없어도 난 인생 살 수 있을 자신이 있어요. 이게 젊은이잖아요. 근데 젊은이가 돈에 꼼짝없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권력직을 가진 젊은이야. 그 부자예요. 그냥 이준석이야.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볼 때 그래. 아니 젊은이 아니에요. 젊은이. 장가도 안 갔어. 에? 근데 뭐 이준석이보다 나아. 왜냐면 어릴 때부터 모세율법을 알아 지켰대요. 이준석이 안 그럴걸. 아니 뭐 무슨 술집 접대 기생집에 가가지고 접대 받았다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걸 경건 생활을 안 한 사람이지. 근데 어릴 때부터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고 엄청난 걸 다 한 몸에 가졌는데 거기에 묶여 있으면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으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늙어가지고 돈이나 권력을 취한 사람은 많이 있어도 30살짜리가 그렇게 취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당대 예수님 당시에 수명이 요즘처럼 100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피지배 식민지 살이를 하던 사람들이라 힘들게 사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기 민족은 다 막 피골이 상접하게 사는데 로마 제국 식민지 살이에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있으면 젊은 이완용이에요. 그렇게 되거든. 관원이면은 로마 제국의 녹봉으로 먹고 산다는 거거든. 관원이면. 근데 민족이 그 내용을 보면 유태인인 것 같아. 모세 율법을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워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젊으니까 다니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보실 때. 그러니까 야, 너처럼 그냥 잘 나가 쭉쭉빵빵이 없다. 네 인생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사람, 예수님한테 선교 후원하라는 소리도 안 하셨어요. 네 근처에 가난한 사람은 네가 알아서 도와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사랑하사라고 돼 있어요. 한 복음서에는. 그러니까 그 청년을 사랑하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너에게 상급이 많으리라. 하늘나라 상급이. 그래가지고 이게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전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 마태는 부자였는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가. 그 세관 관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마태는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니까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섬기리라. 이러고 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걸 했는데 마태처럼 하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걔 젊은 청년 유대인 이준석이가 안 따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기가 어려운 거지. 그렇게 착한 일 하기가 좋은 조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도 못해.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부자는 일방적으로 천국 못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잘 들어보세요. 그걸. 지금 막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마음으로 믿으면 행동이 나오는데 행동이 안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된 것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 시대에는 초대 기독교 교부들이 있을 때나 사도 시대 때는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부자는 다 가난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도록 이때를 위해 네가 부자가 된 거 아니냐. 또 에스더가 왕비가 되면 자기 민족이 학살당할 위기에서 자기 민족을 건지도록 하기 위해서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왕비가 됐지요. 그러니까 네가 왕비가 됐으면 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지. 네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거기 앉혀준 줄 아냐? 라고 신앙의 선배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당연히 그거를 하는 거니까 2000년 전에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권력도 있고 나이도 젊고 돈도 무지개 많고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으로 훈련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근처에 어려운 사람한테 조금도 안 도와주는 사람, 그는 예수를 안 믿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실제. 근데 예수 믿어도 그렇게 살 수 없다. 자, 너희가 누가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는지 봐라.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하는데 못 도우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지?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뭐 천국 갈 줄 알아? 이러면서 꽈서 가르쳐요. 그러면은 예수님 설교를 그냥 평범하게 돈도 있고 나이도 젊고 비전도 많고 백도 있고 집안 자체도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이완용 짓을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에? 로마 제국 압제해서 자기 민족을. 그러면은 천당 가기 좀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얘기하신 것을 전 인류는 어떤 인간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둥 할 때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를 꼭 가르쳐요. 이거는 2000년 전에 초대 기독교 사도들이나 교부들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믿기만 하면 나쁜 놈도 천당 간다라고 일부 극단주의자가 가르칠 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순수하게 예수님 설교하신 그대로 그 선한 뜻을 받들어 우리가 살자 운동을 단순히 경건하게 할 때랑은 교리가 발달하면서 종교 장사꾼들이 나오면서 엎어쳤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이 그런 거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복음 전하면은 할 때 거기에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자 보세요. 1장
갈라디아서 1장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별도의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떤 상황이 나오죠. 1, 2, 3, 4절은 축복을 해요.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 예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했어요. 그러니까 4절과 5절은 예수님은 다 이루었도다 이러고 돌아가신 임무를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뒤부터는 구원이 안 되면 예수님이 설교를 안 하거나 십자가의 고통을 덜 담당해서 우리가 구원 못 얻는 게 아니고 4, 5절까지 아멘 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못 얻으면 잘못된 죄인들이 그리스도가 전하신 내용을 이렇게 뒤집어서 꼬아서 다른 의도로 믿게 할 때 교회 안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했을 때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을 속히 떠나서 다른 내용으로 쫓죠. 그러면 이게 다른 데서 온 걸로 이해를 할까봐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케 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존에 잘 믿는 신자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교회들은 다른 교리를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 순수한 말씀을 이상하게 그대로 못 믿게 이상하게 꽈배기를 틀어가지고 다른 뜻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순수한 뜻을 그대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프랑스어로 포이즈는 생선 요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생선이 썩으면 영어로는 포이즌이 독이에요. 스페링은 똑같아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생선은 뭐예요? 익투스라고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선 표시를 해요. 물고기 표시. 근데 이 생선은 어떻게 되냐? 부패가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관리를 잘못하면은 부패하니까 냉동고에다 얼려버려요. 그 고난 속에 있으면 복음이 손상이 안 돼요. 근데 따뜻한 데다 이제 생선, 이제 자갈치 시장에서 노량진 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인데 좋은 생선이에요. 좋은 생선. 상하지 않은 거야. 근데 그냥 상온에 계속 두면 썩죠. 썩으면 그 자체가 독을 넣지 않아도 자체가 썩은 생선은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프랑스어에서 포이즌은 생선인데 영국에서 포이즌 하면 독이 돼버려. 포이즌. 프랑스 발음은 포아소. 이렇게 돼. 근데 스페링은 포이즌이거든요. 그래서 포이즌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하면 VX로 김정남을 독살하는 그런 류의 독이 아니고 이 포이즌이라는 단어는 어디다 쓰는 거냐면 먹는 음식인데 변질돼서 그 자체가 독으로 변환이 된 거를 주로 유럽에선 포이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지구상에 없던 독극물을 인공적으로 만든 독을 포이즌이라고 몇백 년 동안 쓴 게 아니고 포이즌은 먹을 수 있는 귀한 양식이고 생일 파티할 때 먹는 건데 그게 손상이 되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익투스라는 물고기라는 그 이름의 복음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잘못 전하면은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선명 교리를 가져왔다는 뜻이 아니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교리를 가져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증거한 내용을 이상하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전해가지고 원래 내용대로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세상적으로 권력도 없고 돈도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뭘 자랑하겠어? 좀
웃긴 게 얘기하면 아랍 여자들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뒤집었으니까 뭐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랍 여성들은 뭐에 목숨 다 거는 줄 알아요? 핸드백. 핸드백에 목숨 다 거는 거야. 어떤 여자가 제일 잘 나가고 그런 여자냐? 똑같이 뒤집어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뭐만 자랑해? 핸드백. 자, 축구 선수 자랑할 게 뭐 있어? 유니폼 똑같이 입어야지. 그러니까 축구 선수는 운동화, 축구화. 축구화가 10,000원짜리 신으면 안 돼. 에? 몇십만 원짜리 축구화 신어요. 프로 축구 선수들. 뭐 리오넬 메시 이런 사람이 신는 거 비싼 거 수십만 원짜리 신는다 이거요. 그래야 자기가 이제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어느 축구 선수는 오른발은 빨간색 축구화, 왼발은 파란색 축구화 이렇게 신어요. 튀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관중들이 5만 명이 있는데 10만 명 앞에서 뛰는데 자기가 뛰어갈 때 뭐 조금이라도 자기가 좀 눈에 띄었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같이 신어. 네. 그런 선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목사님은 뭐를 자랑할까? 교인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좌석 몇 개라고. 목사님은 권력도 없어. 돈도 없어. 에? 그러니까 뭐 자랑해야 돼? 아, 내가 설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너 교인 몇 명이야? 그랬더니 1명이래. 이야, 나는 1만 명이야. 뿌듯한 거예요. 근데 밥 세끼는 똑같이 먹어. 목사님들 다 그래요. 목사님이 다른 거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별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중에 또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중에 누가 사도 중에 우리 중에 누가 큰 자냐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옆에서 들으시고 결단코 너희들 회개 안 하면은 너희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누구 사역이 더 잘 되고 누가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냐 이래가지고 자기네끼리 친구들끼리 경쟁해서 갑과 을을 나누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기준이 회개를 안 한 거라는 거예요. 사역을 할 때 하나님과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 종교업을 하는 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한마디 하세요. 결단코 너희 그따구식으로 정신태도 가지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럴 때 그때만 그 말이 통해요. 영원한 복음이에요. 그게 영원한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 뺏어오려고 막 경쟁하고 목사끼리 막 경쟁하고 우리 교인 더 많이 모아야지 이러고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 시대하고 똑같은 기준 때문에 결단코 어떤 그런 목사들은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요즘 어떻게 교리에서 어떻게 하냐면 개신교에서는 그래도 다 예수 믿으니까 천당 간다 그러는데 복음서 마태복음 18장 기준으로는 못 간다고 돼 있죠.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초대 기독교 때는 당시에 교인 뺏기 경쟁하면은 목사들 다 지옥 간다고 가르쳤어요, 실제.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어차피 내 교인 아니고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전도 열심히 하고 교육 열심히 하자. 이렇게 그냥 가려면 가더라도 오셨으면 잘 성경 배우고 가세요. 이렇게 했지 갔는데 주일 오전 9시에 다른 교회 문 지키고 있고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인천에 어느 교회인데 어느 교회가 컸는데 어느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된 거야. 그 갑자기 부흥된 교회에 이동규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전 9시에 그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 입구에 딱 온 거야. 자기 교인들 글로 많이 가거든. 그렇게 큰 교회 하는데 이게 막 가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우리 목사끼리 밥 먹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 A 교회에 등록했는데 왜 B 교회로 주일날 가냐 이거요. 그러니까 못 가게 딱 하면은 자기가 10년 동안 다닌 목사님 얼굴이 그 B 교회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못 가지. 그러니까 주일을 9시에 오전 9시에 할 짓이 없어가지고 설교는 안 하고 거기 가서 있고 부목사한테 그거 시켜놓고 거기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교인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뒷문을 닫더라. 이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그 아무나 오세요 하면은 안 되고 뒷문을 닫고 아무나 오세요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빨리 성장한다. 교회 성장 이론의 뒷문을 막아라.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수십 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300명 교인 달성 전략 이래가지고 그런 책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보고 있었거든 내가. 그랬더니 선마을 목사님 선마을 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그 책을 보고 있어서 교회 성장 그 책 교회는 어떻게 하면 빨리 부흥되나 300명 목표 달성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시리즈. 그 신학교 때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교회 운영하나 이걸 한번 봤어요. 선마을 교회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나한테 직접 얘기한 거야. 목사님, 아니 전도사님, 그거 세상 책이에요. 이러더라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그 말이 믿어지더라고. 이게 세상 책이요. 왜 그러냐면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이 어린아이 같이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너희 못 들어간다 이러면 여러분 아세요. 이거를 여러분은 쉽게 듣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문방구를 하는데 A 문방구를 하는데 옆에 B 문방구로 어린이들이 많이 가. 그러면은 이거 어린이 고객을 확보를 해야 문방구가 이거 사업 성공하는 건데 야 얘들아 우리 문방구에서 지우개 사. 우리 문방구 좋은 지우개 팔어. 왜 B 문방구 가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일본의 어떤 크리스찬이 문방구 하다가 예수님 믿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문방구를 문을 닫고 복음 전도자 하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지금도 똑같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 경쟁하는 B 회사가 있어. 근데 A 회사가 저 B 회사 죽여버려야지. 이러고 먹어버려야지. 공격적인 M&A 하는 사람이 있죠. 공격적인 인수합병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영권 뺏어버리고 막으려고. 그런 사람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니까. 갈 것 같죠? 경영학적으로는 그게 회사를 불리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그 사회의 유익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 자기의 욕심으로 공룡기업을 잉태하는데 공룡기업을 하려면은 많은 기업체가 살도록 하면 괜찮아요.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생기니까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공룡기업 하나 만드는데 많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혼자 공룡기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다 나쁜 건 아닌데 많은 라이벌 기업체를 다 패망케 하고 자기만 잘 되려고 초대형 재벌 기업을 하려는 욕구가 있으면 천국 사도도 목사도 목회 교회 욕심이 있어도 못 간다고 그랬는데 세상 망하게 옆에 가게 망하게 하면서 하는 사람은 더 못 가겠죠. 이런 거를 초대 기독교 땐 가르쳤는데 요즘 기독교는 못 가르친단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둥.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믿을 수 있겠다는 둥. 이러면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믿고 가르쳤던 내용을 요즘 못 가르친다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있는 비밀교회는 가르칠 수 있는데 이 자본주의에서 경쟁해가지고 생존해야 되는 교회, 경쟁해서 생존해야 되는 회사, 이런 울타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진짜 순수한 복음에
일부를 못 먹는다니까요. 못 가리키고.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게 잘못된 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를 알려면 2000년 전에 가르쳤는데 요즘 절대 못 가리키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카톨릭만 가짜 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틀 전에 연옥교리 틀렸다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그냥 교리로 싸우면 안 돼. 연옥교리 어디서 가리키는 거야? 그러면 성경을 가리키고 이 성경 구절에서 나왔다고 카톨릭 교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성경 교리를 보면 틀린 거야. 그 구절은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오늘은 수요일 날 했던 것도 재탕하진 않는데 일단은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갔어요, 못 갔어요? 한 명도 못 가는 거예요.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나라 가도 하나님 못 봐요. 성전 밖에 있어야 돼.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까지 성소 안에 못 들어가더라. 계시록에 나와야 안 나와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 못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하늘나라가 그냥 원룸인 줄 아시죠?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여러 개가 있어요. 하늘들 위에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들림받아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는 예수님 보혈이 흘려져야만 들어가지 절대 구약에 믿기만 하면 천당 갔다. 이거는 2000년 전에는 절대 가르친 적이 없어요. 믿는 자가 구원받으려고 예수님이 죽는다고 16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이건 믿기만 하면 천당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또 13절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한 명도 없다 이거예요. 다 죽으면 누구한테로 갔어요? 구약 성경에 조상한테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는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고 죽었어도. 아브라함은 왜 믿고 죽었는데 천국 못 가요? 자기의 구세주께서 자기를 위해 대신 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못 간다고. 근데 이거를 이제 아주 고급 과정으로 들어가겠어요. 이거 조직신학 개설이에요.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구약에 천당을 갔다라고 교리학자들이 주장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전에는 구약 성도들이 하늘나라 못 갔다고 그러는데 카톨릭만 이상하게 가리키는 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개신교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은 예수님 당시에 가르침하고 연관돼 있고 성경 내용하고 다르면은 개신교 일부에 대해서는 믿기만 하면 간다. 그러니까 이단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이단들은 다 믿을 거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천당 간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 내용이 뭐냐? 예수님 설교가 아닌 이상한 교주의 가르침이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믿음이 구원을 준다고 가르쳐요. 성경이 얘기하기를 믿어도 천당을 못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3장 16절의 핵심이에요. 근데 자꾸만 천당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에 천당 아무나 믿기만 하면 다 올라갔다고 가르쳤었거든요. 유럽에서 특별히 개신교에서. 그럴 때 이제 교리 논쟁하는 시간이지만 성도들은 그런 거 관심 없지만 우리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피가 없이는 성소에 못 들어간다고 히브리서에 돼 있는데 어찌하여 휘장이 찢어지지도 않았는데 막 천국에 침투해서 들어갈 수 있냐. 그럴 때 이제 유럽에서 실제 나온 교리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서 죄값을 갚아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소급 적용해가지고 수천 년 후에 예수님 오실 거를 알고 미리 좀 외상으로 들어갑시다. 이래서 소급 적용법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신학책에. 여러분, 소급 적용 하늘나라에서 외상으로 천국에 입장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도 흘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짐승피로 천국 갈 수 있냐? 히브리서에 따라서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 10장 1, 2, 3, 4, 5절 쭉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짐승의 피로는 죄사함이 불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왜 구약 때 짐승 피를 흘리게 했냐? 죄를 깨닫게 하려고 짐승을 잡으라고 하셨던 거예요. 회개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나 염소나 황소의 피, 숫소를 잡으라 했어요. 솔로몬이 죄가 많죠. 그러니까 어떻게? 소를 1000마리를 잡았어. 왜 1000마리인 줄 알아요? 여자가 1000명이요. 그래서 그런가? 왜 1000번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 속죄 의식을 1000번을 하는 거예요. 1000번을. 근데 이상하게 마누라가 1000명이요. 후궁까지 해가지고. 예? 근데 영어 성경엔 콘큐바인이라고 그래요. 결혼도 안 하고 동침하는 용의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수백만 명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자기 와이프다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고, 와이프라고 명함을 내진 않지만 솔로몬이 지나가다가 너 예쁘니까 뭐 같이 동침하자는 식으로 할 때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자가 콘큐바인, 동침하는 존재 여자가 수백 명이었다 이거예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소를 1000마리를 잡아 바쳐도 히브리서에, 신약 성경에 구약의 짐승 피는 솔로몬의 죄를 사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짐승 제사를 해도 천국에 못 갔다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개신교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를 너무 해가지고 성경보다 그 교리를 앞장질러버리면 예수 없이도 천당에 막 들어가는 종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오지도 않았는데 천국에 막, 예수 오기 전에 믿음은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삭도 믿음이 있었어요. 이사야도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데 왜 화로다 이래. 하늘나라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세요. 로마서 3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확히 보면은 믿는 자들이 믿어도 죄 사함을 받는 거는 피가 없이는 죄가 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해 피를 흘려주시려고 와서 예수 피의 공로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 성소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찢어버리시잖아. 하나님이. 사람이 찢는 게 아니에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휘장은요, 말들 있죠. 전쟁용 전차용 말.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게 완전히 그냥 엄청난 천으로 그걸 한 거예요. 실제 제작을 된 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못 찢어요. 양쪽으로 찢어도 못 찢어요. 그럼 누가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때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보이신 거예요. 그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모세가 예수님 죽으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모세는 천국에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믿었죠. 믿음의 조상으로 히브리서의 11장 12장 보시면 모세 나오죠. 노아도 나오죠. 노아도 죽어서 천국 못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초대기독교 때는. 구약 인물이 믿음이 있어도 천국 못 갔다니까. 왜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본 자가 없다. 올라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죽으면은 죽은 자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로마서 3장 보세요. 3장 9절 보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 헬라인 다 죄 아래 있는 거예요. 그죠? 10절부터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거 율법의 구약 성경 기록을 끄집어 오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10절부터 18절까지는
유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태인들 얘기할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 보셨죠? 그럴 때 유대인들 중에 어리석은 자들이 저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라고 시편에 돼 있는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러면서 다윗 시대 때 예배 참석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예배 안 드리면 너 혼나 이러니까 다윗은 국가법으로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국가적으로.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다 믿음이 있어가지고 참석해요. 반강제로 드리는 거예요, 지금. 반강제로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저희 마음에, 자기 마음 속에 은밀하게 하나님이 없는데 이런 거를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자 중에 살펴봤더니 의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요. 3장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어찌하겠느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여기 9절과 19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데. 3장 2절에 저희가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은 범사의 이방인보다 나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2절에 하나님 말씀을 맡았음에도 3절에 안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성경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논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따라하세요. 시편 14편 인가? 하여튼 거기에 나오고 53편, 시편 53편에도, 이사야 53편 아니고 거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거의 두 개가 똑같아요. 무신론자가 있다라고 거기 나오죠. 근데 거기에 1절을 빼먹고 바울이 일부러 그 중간부터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암기를 못하는 사람은 이게 유대인 중에 무신론자가 있는 경우에 의인이 없다는 걸 논하는 것을 생각을 못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안 믿는 다윗 시대에 다윗이 판단한 자기 백성 중에 의인이 없는 무신론자 얘기하는 건데, 성경이 없고 모든 전 세계 인류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고, 노아도 의인이 아니고 다니엘도 의인이 아니고 욥도 의인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에스겔서에 욥, 다니엘, 노아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인이라고 칭한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싸잡아 댈 때 이걸 써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정확히 모르고 잘못 풀었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구약을 암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여 의인이라고 했어요. 욥은 의롭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 욥은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의인은 없나니 이럴 때 욥이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자기 혼자 중얼거리는 인간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얘기하는 거예요. 무신론자 중에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중. 하나님이 없으면 별짓 다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인간만 보이거든. 그러니까 사람 없을 때 나쁜 짓 하면은 안 들키면은 되는 거라 생각을 하면 별짓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나쁜 놈이다. 노아는 나쁜 놈이다. 다니엘도 나쁜 놈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용도로 쓴다니까, 보통.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이 순수하게 예수 믿는 거랑 개신교인들이 예수 믿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어떻게든 둔갑을 시키려고 신학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못 읽는 거예요. 왜 성경을 원래대로 못 해석하냐? 우리가 죄 짓고 살아도 의인 되고자 하는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성경을. 성경을 읽는데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무신론자 중에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을 암송해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머리 좋은 암송학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행실이 의롭게 사는 인간 본 적이 없다라고 언급을 한 시편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실수하거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던 욥을 쳐 죽이는 용도로 이걸 쓴다고요. 그러면서 욥도 나쁜 놈이고 우리도 나쁜 놈이고 결국 우리는 욥이랑 똑같아. 이러면서 우리를 높이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런 식으로 싸잡는다고. 근데 원문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초대 기독교 때 사람들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권력도 많고 젊은이인데 돈 오부지게 챙기고 어릴 때부터 경건 훈련시켜서 엄마 말씀 잘 들어서 자기 방 청소도 잘하고 할아버지께 인사도 잘하는 어릴 때 율법 정통 유대인 집안인데 자기 재산에 묶여있는 사람은 우상숭배다라는 자연스러운 가르침인데 그거를 모든 인간은 천국 못 간다라고 가르칠 때 부자 청년 관원 얘기하잖아요. 유명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으면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줄 압니까? 가난해도 못 갑니다. 요렇게 설교를 해요. 그게 아니고 야 너처럼 조건 좋은 애가 어디니? 권력이 있지. 어렸을 때도 경건한 집에서 자랐지. 돈도 많지. 나이도 젊어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줘야지. 야 로마 집에 식민지 살이 하는데 지금 네가 로마 세금으로 먹고 사는데 세금을 로마 사람은 안 내고 식민지 유대인들만 내. 그런데 너 유대인이잖아. 그러면 너 에스더처럼 좀 너희 민족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예수님이 약간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세금으로 먹고 쉽게 말해 이완용인 거야. 근데 이완용이 다니엘과 같이 명문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대 봐. 그러면은 이게 나쁜 놈이죠. 이완용이 천국 갔다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 있어 혹시? 아니 보통 나쁘잖아요. 일본 사람이 일본 편 들면 모르겠는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은 유대인인 것 같아요. 이 출신 딱 보면 보통 학자들이 이거 유대민족이라고 봐요. 근데 로마 제국에 그 바치려고 자기 민족 그냥 후려쳐가지고 바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관원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리가 집행을 하고 관원이 더 높은 거예요. 세리보다. 그러니까 이게 관원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비슷한 거예요. 젊은이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빽이 있나? 배너를 보니까 배너가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다가 올 때는 귀족의 아들로 와? 그 메살라를 이기죠. 이 메살라라는 뜻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의 그건데 메살라라는 뜻이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메살라가 큰 길, 넓은 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 솔로몬 시대도 갔어. 다윗 시대도 갔어. 야 로마 제국에 협조해. 친구 배너야. 이러니까 우리 민족을 나는 버릴 수 없다. 이러니까 메살라하고 등지죠. 아 몰라? 나는 중학교 때 대한극장 가가지고 봤는데. 아 대한극장 그 배너 보러 갔어요. 배너. 근데 그게 메살라 이름이 히브리 의미로는 그게 큰 길, 넓은 길을 가자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기독교 영화예요. 근데 하여튼 메살라나 의미 그게 히브리 발음으로 하면은 넓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로마 제국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래가지고 넓은 길을 닦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넓은 길을 닦고 넓은 길에 행진하는 군대장이에요. 메살라가. 그래서 이름이 넓은 길이야.
근데 넓은 길을 하고 친구하자 이러는데 배너가 넓은 길아 나는 너하고 같이 못 간다 이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등장인물 의미 갖고 지금 히브리어 갖고 약간 그 기독교 복음 전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화입니다. 배너 못 봤으면 어린이들 꼭 보세요. 아카데미 10개 부분 수상작. 예? 1950년도작. 예. 그전에는 모세의 10개가 아카데미상 10개를 받았는데 하나 더 신기록 추가 11개 부문. 예.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명작. 근데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배너를 만들었어요. 주여 이 영화를 내가 만들었나이까. 윌리엄 와일러가요 1952년도인가는 내가 좋아하는 로마의 휴일 그레고리 페 오드리 헵번 나오는 그거를 만들었어요. 명작. 그러는데 7년 후에 더 끝발날리는 영화를 배너를 만들었다 이게. 참 위대합니다. 예. 그러는데 내가 왜 영화 쪽으로 빠지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기서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 중에 의인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 가졌는데 3장 2절에 3장 3절에 그럼에도 안 믿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죄를 정하시려고 구약 성경 주셨는데 죄를 정하면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입을 틀어막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이라도 개인이 안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할례의 나음이 무엇이뇨?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1절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죄 짓고 살면 이방인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성경은 갖고 있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의구심을 갖는 불신자 유대인들이 죄를 짓고 살면 할례를 했지만은 뭐가 나으냐 이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인 살 자르고 피 흘리는 의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이방인보다 낫다고 자랑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죄 짓고 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하갈 드리고 첩질할 때 아브라함한테 평생 할례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첩질하고 마누라 여러 명 거느리니까 그때부터 집안 남자 다 할례하라고 하잖아요. 첩드리기 전에는 그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아기 못 낳는 부인 데리고 계속 일부 일처제 할 때 의롭다 했어요. 할례할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할례 얘기도 안 꺼냈어요. 그래서 할례는 죄를 지정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그러니까 할례해라. 이거예요. 자,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 외에 한 증거인데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서인 구약 성경의 증거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는 구약에 다 있어요. 예수님 설교 중에 구약에 없는 설교가 없어요. 다 구약 성경 그대로 설교하신 거예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구약하고 똑같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22절에 21절에 구약의 증거를 받은 내용을 예수님이 증거하셨으니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 설교 믿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니 차별, 민족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민족이 나은 게 있냐 없냐 없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한다며. 시편에. 근데 바울이 이걸 다 유대인이 암기를 하니까 1절을 빼고 하니까 우리는
노아나 욥을 죄인 취급하고 의인은 없나니 할 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랑 욥이나 다니엘을 나쁜 놈으로 만들고 우리도 같이 나쁜 놈 되자. 결국 우리는 선지자급이다. 요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이 가난한 교회 목사보다 교인 수 얼마야? 우리는 10명 돌파했는데 너 1명이야? 우리 10명 돌파했어.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보신다 이거예요. 10만 명 넘어서 그거를 하나님이 보실 때 10명으로 봐요. 10명이나 10만 명이나 만자가 더 붙은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주 만물 광대하신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저부이자 숫자 세고 계시겠냐 이거요. 머리 숫자도 다 세시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구하려고 전도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고생하시고 선교사님이 이슬람 지역에서 성도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리고 그 성도를 교회 다니게 못해요. 비밀리에 혼자 믿게 하지. 그러면 귀국하면은 교회 몇 개 차리셨어요? 그러면 교회 건물 없지 뭐. 그러면 성도가 몇 명 있었어요? 전도만 열심히 하지 교회를 못 차렸기 때문에 등록카드가 있으면 잡혀가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한 것 같지. 근데 목사는 일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 중에 그거 경쟁하면 너희들 결단고 천국 못 간다. 너희들 뭐 사역을 잘한다고 네가 잘난 거 아니다. 다 하나님 양떼다. 너네 양떼가 아니라 너희한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 말씀 교육 잘하라고. 근데 왜 네가 잘난 듯이 그렇게 옆에 사도 전도자들하고 싸움이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게 사도한테만 하겠어요? 사장님들한테도 하겠어요? 사장님들한테도 한다고요. 그러면 정치인들한테도 하시겠죠? 야, 정치인들아, 너희가 정의롭게 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싸움질이냐? 그러니까 자기 편을 배신 때리고 막 이러면은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정치인들. 그러니까 정치인이 자기 은사를 배신할 때 국민을 위해서 배신했다고 그러죠. 그거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거. 내가 볼 땐 그래. 선생님 배신하고 부모 배신하고 그게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합법화할 때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러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어길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에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를 믿지 마시라니까. 성경 예수님 설교하고 내 삶이 이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보시라니까. 전도하실 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앉히는 것은 그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오려고 할 때 오시면 자유롭게 하시지만 우리가 오건 안 오건 그 사람들에게 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설교하셨으니까 이렇게 사세요라고 살아가시도록만 도와주시라고요. 예수님이 끌어서 어디다 앉혔어요? 그냥 모든 각 성과 마을마다 촌마다 전도하셨어요. 가서 그냥 계속 전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은 살라고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걸 자꾸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때 뭐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로만 행하고 행치 아니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화 있을진저 했으니까 우리도 말했으면 행실로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고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나니 그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짓을 해도 천당 가는 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간디가 기독교인 나쁘다고 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에? 선한 일 해봐. 니네가 천국 가? 너희 나쁜 놈들이야, 인도 사람들. 영국 사람도 나쁜 놈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이 없어. 영국 놈들도 나쁜 놈들이고 다 인도 놈들도 나쁜 놈이야. 예수 믿으면 나쁘게 살아도 천당 가. 예수 안 믿어? 착하게 살아? 너 다 지옥 가. 요렇게 가르쳐 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로마서 3장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더 중요한 예수님 설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믿는 거예요. 교리를 전파한 거예요. 교리를 전파했지. 근데 교리가 예수님 말씀하고 충돌하면 그때 예수님 설교는 실생활에 어떻게 살라고 하신 건데 그 예수님 설교를 잡아야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설교는 무서운 게 종교 지도자들이 지옥 간다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내용을 종교 지도자들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가 문법적으로는 쉽지만은 글 내용은 쉽지만 이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함부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가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시대별로. 그 교리가 유행을 탈 때는 종교 기득권 세력에 도움이 되는 교리가 유행을 탄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거가 아니면은 유행 타고 끝발이 가잖아. 그러면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꽃잎이랑 풀이 다 시들고 마르죠. 그것처럼 교리도 한물 가버려요. 그 시대가 지나면. 그러니까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양심을 지키고 선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면은 저거 믿음을 안 갖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정죄가 막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가 하도 불신자들이 지탄을 하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되는 풍으로 오는 거야. 이 모든 게 빨갱이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또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빨갱이들이 마귀 새끼들이잖아. 김일성 빠잖아. 근데 그것들이 하는 것만도 못하게 교회 운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빨갱이가 들고 설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병원에 열심히 다니셔서 건강을 지키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 암이 걸리게 하시면은 안 되니까 한번 하나님을 다 믿으면 안 되고 한번 검사 좀 해볼까? 요렇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식으로 종합진단 받으러 가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병원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탁 체크하니까 건강하네요. 확인하려고. 자, 엄마가 용돈을 서랍 안에 넣어주시는 집안이 있었어. 뭐 주머니에 꽂아주시는 엄마도 계시고 서랍에 넣으시는 엄마도 있고 집안별로 문화가 다 달라. 용돈 주는 패턴은. 근데 그 공부하다가 서랍을 딱 여니까 용돈이 있는 거야. 일주일 용돈이. 그러니까 엄마 감사합니다 이러고 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학생 중에 중학생들, 초등학생 잘 들어. 서랍을 열 때 엄마가 나한테 약속을 지키나 봐야지. 약속. 엄마가 돈을 줬을까? 딱 여는데 아니 꼭 용돈을 안 주는 타이밍에 그놈은 열어. 그러거든. 아니 엄마가 나를 용돈 안 줬네. 엄마 믿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서랍을 탁 닫는 놈이 있어요. 똑같이 서랍을 여는데 엄마를 의심하면서 서랍을 닫어. 똑같이 서랍을 여는데 10,000원짜리 딱 보고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없어도 괜찮아. 근데 딱 볼 때 감사가 막 넘치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감사 생활하려고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면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건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식이 빌빌대면 부모 슬프죠. 건강하면 즐겁죠. 아니 자식이 건강하게 살아야 부모가 약하더라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을 왜 해치는 짓을 하질 말아야지. 그래서 의원은 의지하고 아사왕이라 했더니 아사해버렸어. 죽어버렸어. 병나서. 그러니까 그 아사왕은 의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받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의사 최우선주의로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도 못 고쳐. 뭐 이따구 식으로 함부로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막 하면 하나님이 열받으시죠. 예. 그런데니까요. 세계 최고의 의사가 있는데 돌팔이 의사 찾아가면은 세계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이 서운해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질투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라이벌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들 내 사랑만 받아야지. 내 자녀들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얘들아 너는 부모만 사랑해.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만물을 운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독차지하는데 솔직히 말해 독자제예요. 독재자. 야 나만 사랑해. 내가 너희들 사랑하니까. 막 이렇게 일방적으로 나오시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어린이가 있어요. 엄마. 옆에 아줌마도 엄마 노릇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내가 네 엄마야. 너 내 배에서 나왔어. 근데 아유 요즘은 민주주의라서요. 자식이요 임명하면은 그게 엄마가 되는 거예요. 뭐 이따구 식으로 막 얘기를 하면 엄마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니까 고치지 못하겠느냐. 텔레비전을 제작하신 분이 수리 못하겠느냐.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데 사람들이 아프면 바로 병원 가서 고치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병원 의사들의 손길을 인도하사 메스를 잡은 의사 집도하는 손을 사용하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슬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무병하도록 그렇게 살 수는 없니? 라고 우리한테 좀 노력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무병하려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사실. 욕심이 없어야 돼. 욕심 없는 사람들이 뭐 하는 줄 알아요? 잠을 푹 자요. 근데 잠을 2-3시간 자고 열심히 사는데 엄청 욕심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2-3시간 밖에 잠을 안 자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요? 하늘에서. 불쌍하다. 불쌍해. 왜 그래요, 하나님? 난 열심히 사는데. 난 잠도 안 잔단 말이에요. 난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나지.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좀 그 사회생활에 적응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는 건 잠잘 때 잠잘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잠잘 거 다 자고 살잖아. 그러니까 글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컴컴하면 잠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식으로 다 하면은 우리가 서울대를 우리 자녀들 못 보내. 여러분 형광등 다 끄고 자연빛으로만 살아가면은 서울대 갈 것 같아요? 밤새서 공부해야 돼요. 천재가 아니나 명문대학교 서울대 연고대가 간다고 그러죠.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도 요즘 1등급 해야지가 안 돼요. 왜냐하면 타건 영화 보고 자꾸만 조종사 되려고 애들이 와가지고 옛날엔 육군사관학교도만 가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해군 공군사관학교도 뭐 1등급 해야 간대. 경찰대학도 1등급 해야 가요. 성룡이 폴리스 스토리 해가지고 경찰 되고 싶어가지고 막 1등급 해야 돼. 쉽게 말해 요즘.
그러면은 형광등 다 끄고 자연빛대로 해봐요. 그게 자연법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경도 안 쓰고요. 건강하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러면은 세상에서 1등 못하죠. 그러니까 명문대 못 갔다고 좌절하시는 것 자체가 믿음이 적은 거예요. 명문대 안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명문대 가면은 그게 특별하게 무리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명문대 간 사람 우대하고 명문대 못 갔어. 대학 못 갔어. 그걸 멸시하는 건 죄악된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명문대를 못 가도 격려를 해주고 네가 최고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를 갔어. 4년제를 갔어. 그럼 대단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를 하되 무리하지 않더라도 격려를 해줘야 되죠.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 22절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냐면 구약의 증거에 근거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데 차별이 없죠. 민족 차별 없어요.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여기서 믿는 사람까지도 들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죄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간 자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줄 알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간 거예요. 모세가 죽어서. 믿었죠. 믿어도 못 가요. 예수님 피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 태초부터 믿기만 하면 천당 팍 올라가고 이렇게 구약 구원론 가리키는 건 2000년 전에 기독교인 중에 하나도 그렇게 믿는 사람 없었어요. 오직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약에 먼저 죽은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천국 문이 열려서 구약 인간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방인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먼저 앉아요, 함께 앉아요. 함께 앉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 차별을 했으면은 유대인 먼저 구약에 가서 천국의 좋은 자리 다 차지하고 신약 시대가 돼서 찌끄레기 자리 이방인들이 차지하는 걸로 가리켜야 되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못 갔어요. 이삭도 천국에 못 갔어요. 죽어서 조상품 노아 할아버지 품에 간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 언제 노아도 천국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질 때 음부에 있던 쉬던 영혼들 의인들의 영이 천국에 간 거예요. 그게 사도 요한의 제자의 제자인 교부들이 가리킨 내용이에요. 이레니우스라고 있어요. 폴리갑의 제자.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이레니우스는 그래서 사후세계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구약 성도들이 천국 가지 못했다라고 가리켜요. 그리고 그거를 300년 동안 다 그렇게 가리켰어요. 유럽과 중동에서. 근데 일부 개신교인 중에 일부예요. 아벨이 가인이 들판에서 쳐 죽였잖아요, 동생을. 그 쳐 죽이자마자 천국의 하나님 보좌 옆에 믿었기 때문에 갔다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초대기독교에 그런 식으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벨은 언제 하나님께 가요? 예수님 죽은 이후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어도 의인들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못 가기 때문에 메시아를 보고자 했는데 못 봤는데 보고 듣는 너희는 복되다라고 예수님이 자기 얼굴 보고 있는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인간과 신약 인간과 미래의 모든 인류의 절대 구원자인 거지. 구약 때는 양 잡아서 천당 가다가 신약 때 예수 피로 천당 가는 식으로 체인지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교리는 굉장히 이게 제가 수십 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돈 생기면 계속 책 사는데 돈 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은 왜 신방도 안 가고 그러냐 이거요. 신방을 가면 공부 못해요.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신방에 부르심을 받으신 목사님들이 하시고 기도할 때는 금식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분들은 아주 신령한 그 기도원 원장 하시고 이런 목사님들 계세요. 선지자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공부해 안 해? 안 해. 계속 골방에서 찬양하고 기도만 해.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명받아 하는 거고 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교사는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본문 비교해가지고 가리키는 건데 저는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요. 나는 내가 공부했던 개신교가 이 누구든지 교황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자녀 얻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얻고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시니까 교황도 필요 없고 성모 마리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보다는 개신교가 나은 것 같지만 개신교의 잘못된 교리가 있는 것을 알려면 성경과 초대기독교 교부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알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2단 중에 2단이 뭐냐? 예수 피 없이 믿기만 하면 천당 아무나 간다는 거. 그 2단적인 거예요. 예수 피가 없는데 어떻게 가? 예수 피로 아니면은 죄사함이 없고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히브리서에 왜 막 간다고 그래? 예수님이 믿는 자가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노뱀처럼 나무에 들려서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이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하나님을 본 자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죽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불뱀이 올 때는 무엇도 오는 거예요? 세라핌 천사도 오는 거예요. 불뱀이 왜 쏴요? 천사가 저 죽을 죄인 놈이니까 물어 이래가지고 천사가 말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파이어라는 게 그 세라핌 천사 뱀이 아니고 뱀인데 뒤에 천사가 등장하는 식으로 나와요. 뱀이 물었어. 왜 문 거예요? 천사 세계에서 나쁜 놈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를 한 거예요. 천사의 직분이 모두 있어요. 정죄하는 직분도 있다고요. 그래서 천사는 뭐를 갖고 다녀? 세라핌은 재단 숯불을 갖고 다녀. 그러니까 불덩어리야 불덩어리. 선지자인데도요 천사보다는 더러워. 입술을 지져버려 불덩어리. 그러니까 파이어리야 파이어리. 그러니까 파이어리 불덩어리인데 그게 파이어라고 안 돼 있어요. 애쉬라고 그래서 불을 애쉬라고 그래요. 예? 근데 그 불이 아니야. 원문이 세라핌으로 돼 있어요. 불뱀이 아니에요. 나하시 세라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뱀들인데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천사의 거룩한 기준으로 뱀들이 물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뱀한테 물린 거예요. 나쁜 짓 해서 물린 거예요. 나쁜 짓 해서 물렸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세라핌이 정죄하는데 하늘나라 정죄를 피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인 강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믿는 자들이 나오질 못하니까 믿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노뱀처럼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이고 저기 선생 은30에 팔아먹는 인신매매업자 가룟 유다를 살리려고 죽으셨다라고 암모니우스가 얘기했다니까. 난 그 뭐 자료 찾다가 몇 별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암모니아가 된 거예요. 말똥 냄새 이러면 암모니아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예? 암모니아 냄새 그게 유명한 신학자 이름이에요. 암모니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암모니아가. 그러니까 똥과 같은
똥과 같은 짓 한다 이거요. 예. 예. 그래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 이거요. 그러면은 선생님을 은삼집에 인신매매하면은 그 다 구원받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죽었으면 아니 뭐 강도짓하고 별짓 다 하고 살지 뭐. 예? 왜 거룩히 살아? 왜 회개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같은 놈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데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제시키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이상하게 꼬아서 나쁜 식으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빨리 끝내야 돼요. 예. 찬양을 일찍 했으니까 일찍 끝난다고 뭐 또 그러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전도서 9장을 보세요. 전도서 9장. 아가서 앞에 있고 잠언서 뒤에 있어요. (9장 2절에)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한 자나 깨끗지 않은 자나 제사 드리거나 제사 안 드리거나 결국 일반이니. 3절 읽어주세요. 9장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누가요? 선한 사람도 죽은 자에게 가요.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도 죽은 자에게 가는 거예요. 사후에. 죄인도 죽은 자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는 거는 죽으면은 여기서 벤츠나 롤스로이스나 자가용 비행기 못 타고 호의호식 못 하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내세가 죽은 자의 세계로 가니까 하나님 나라로 못 가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기자는 사후 세계를 알기 때문에 헛되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못 가니까 헛되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과 선지자와 왕들이 메시아를 기다려서 죽은 다음에 죽은 세계에 가서 조상의 품에서 쉬지만 하늘나라가의 소망으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살아서 메시아를 만났으니 너희는 복되다. 나를 믿는 자는 구약시대에 나를 믿었던 자는 죽었지만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은 자의 세계인 하데스로 갔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죽자마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바로 죽자마자 믿기만 하면 천당, 믿기만 하면 천당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걸로 바뀐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영원한 진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예수님 믿는 집안에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옳은 길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리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암모니우스가 잘못 가리키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행 타는 교리의 흥망성쇠를 시대별로 알 때 예수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구약 선지자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1장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말씀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거룩이 변치 아니하시오니 구약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신앙 본받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선한 양심 지키는 거룩한 신앙생활 승리하는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가하는 모든 가정에 영원한 복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자손 대대 영원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겠습니다. 주여